먹으며 절해야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 복음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공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쉼,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아닌데 저 전라도에 가면은 F1 레이싱 경기장이 있죠. 우리나라도 자동차 경주장이 하나 저 전라도에 있기는 있는데 이 F1 레이싱 세상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레이싱 그 경주, 자동차 경주 하는 건데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도요, 승부가 뭐 0.01초 차로 갈리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피트스톱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경주를 하니까 이게 하도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니까 타이어가 마모가 되니까 그 경기 도중에 이렇게 타이어를 바꿔 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느냐? 4짝 타이어를 바꿔 끼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경기를 안 보셔서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세요. 타이어 4짝을 갈아 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보셨어요?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지금 타이어 4쪽을 갈아 낀 거예요. 이게 피트스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경기 중에요, 이게 이제 레이싱 계속 하니까는 타이어가 빠른 스피드로 가니까는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잠깐 가는 거예요. 잠깐 3초 이내로 갈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경기 시간에 계속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3초도 안 걸렸어요. 4짝 그대로 끼고 다시 또 경주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쉼의 시간도 잠깐이지만 타이어를 갈아 끼는 이 쉼의 시간도 이게 승부에 관련이 다 있다라는 거죠.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들이 다 된다라는 거죠. 기계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가장 바쁠 때에도 중간중간에 쉬면서 재충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원래 복음서에 있는 거 한 장만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연히 마태복음을 열려고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열었는데 그 본문이나 다 쉼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셨다고 그랬는데 복음서에도 우연이지만 6장에 가보니까 다 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6장에는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야기, 또 안식일날 밀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짜고 기록한 거는 아닌데 복음서에도 6장에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그런 게 있죠.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도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휴진 그래 놓고서 무슨 어디 세미나 뭐 이러는데 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뭐 세미나나 연수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목회자 세미나, 그런데 목회 열심히 하다가 또 뭐 한 주간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겸해서 같이 쉬는 주간도 갔는데, 이 안식의 개념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식의 개념을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겐 해당 안 되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라는 개념도 있어요. 지난 둘째 날 세일의 새벽을 깨우면서 레위기 19장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거룩함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날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죠. 레위기 25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결법전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일도 나오고요, 안식월도 나오고 안식년도 나오고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에는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돌이키는 희년의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러운 날들이 되었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외에도 그 안식일에 대한 너무 이 자투리 법칙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백 가지가 돼요. 안식일에는 예를 들면 여행도 가면 안 되고, 요리를 하면 안 되고,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저도 좀 기억나는 게, 요즘에는 그런 엄격하게 지키는 게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주일날은 이렇게 가게 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는, 예전 할머니들 그런 막 그냥 율법주의적인 그렇게 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그랬다고요. 정말 500m 이상 걷는 것도 금지하고, 500g 이상 되는 물건 드는 거는 일이라고 그거 들지도 않고, 전쟁에서 싸우는 것도 금지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질병이 아닌 한 치료하는 것도 금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 지키는 게 노동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면서 지켜야 될 어려운 일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또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겪었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쉼이라고 하는 게 또 특별한 개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결속을 다질 수 있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중심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안식일 준수.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보면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30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왜 쉼을 가져야 되느냐,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지만 이 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연관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서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안 쉬면 내가 못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나 불안함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사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지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기도 드리는데 새벽에 나올 때도 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함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 우리가 일 안 하면 당장 죽는다?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쉴 때는 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들판에 있는 들풀들도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가뿐이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쉬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놓은 시간에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마가복음에도 보세요. 똑같이 원래는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하다가 마태복음을 제가 잘못 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같은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같은 쉼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요. 본문이 똑같다잖아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잠깐 가서 쉬어라. 일의 성공에 승패에 관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명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나서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 보고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다 보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셨냐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잠깐 쉬어라.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뭐 쉴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밥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쉼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알아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이렇게 명하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도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아플 때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우시는 모습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쉬셨다라고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고물 위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운전도요. 요즘에 그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런 슬로건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졸리면 쉬었다 운전하라는 거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운전도 쉬었다 가야 돼요. 계속하면 피곤해서 지칠 수밖에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쉬는 시간.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계속 공부하지 않잖아요. 50분 수업하고 10분씩 쉬잖아요. 쉬었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프랑스 혁명기에요. 18세기 말엽에 프랑스 혁명 났을 때 그 무신론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해가지고 혁명한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생산 능력을 좀 올리려고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주일 가는 것처럼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지내는 걸 아니고 9일을 일하게 하고 하루를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생산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웬걸 금방 확 떨어지더래요. 병자가 많아지고 스트레스나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일 쉬는 걸로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땅도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뭐 이모작하고 경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살 때 보니까 거기는 땅이 넓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땅도 색깔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황토색이 아니에요. 흙 색깔이 정말 까맣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6년 경작을 하면 7년째는 놀게 해요. 땅을 그대로 놀게 해요. 근데 그 땅에서 나는 그 작물들의 크기가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지나
호박, 오이 이런 게 막 그냥 사람 팔뚝보다도 더 커요. 아, 이게 쉼의 법칙이 이런 거구나. 쉬었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법칙. 나무꾼이 8시간 나무를 패는데 8시간 내내 나무를 패는 사람이 나무를 많이 팰까요? 아니면 50분 패고 10분 쉬었다가 50분 패고 10분을 쉬었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팰까요? 예? 예, 쉬었다가 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쉬면서 도끼날을 또 갈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박승혁 지휘자님 그 오라토리오 또 예수의 순환에 대한 공연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도 가니까요 중간에 그 인터미션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도 악기를 오케스트라가 나오면은 그 바이올린 그 수석 주자가 먼저 이렇게 음을 내면은 그거에 맞춰서 악기 또 다 조율을 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도 쉼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필요하구나. 모든 삶 속에 쉼이라고 하는 법칙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세상에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터전에서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는.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 일하셨죠? 오늘 금요 저녁인데 주말인데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일의 터전에서 애쓰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영적으로 쉴 수 있는 주님의 전에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이 시간이 영육간에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 만나서 쉼을 얻을 때, 말씀으로 쉼을 얻을 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삶이,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여기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안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내 쉼의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안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부모님 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 마음에 맞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님 날, 부모님은 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어머니 생신이다 그러면은 어머니 날이구나 그러면은 어머니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해드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안식일 주인 대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 뜻대로 쉴 때에는 이게 쾌락이라고 그러나요? 빠지기 쉽죠. 자기의 쾌락에 빠지기 쉽죠. 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요, 선을 베푸는 적극적인 날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가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요, 손을 비벼서 미리삭을 베껴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 안식일을 범했다고, 일한다고 비난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거룩한 일들, 선을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고 손 마른 자가 안 고침,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고칠 수 없다고 그러고 거절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렸어요. 이게 세일에 시작하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는 얼마나 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나가지고 좀 더 멀쩡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그 하루라도 더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손 마른 자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고칠 수 없어 그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밀을 까먹는 제자들에게 비난하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안식일이 들어가고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느냐? 영적으로 잘 쉬고 잘 회복해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쉼이요, 좋은 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이 돼야 돼요. 방종하거나 쾌락에 빠지는 쉼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충전할 수 있는 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영도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잘 쉬고 안식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쉼의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라고 그랬다고 세일에 새벽 기도 쉬면 안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간이니까 기도의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세일의 기간 동안이라 기도 올라와서 하실 분들은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언제 단위에 올라오시겠어요? 단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 저에게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나사렛 교구의 7속회 속장님하고 속도원들이 우리 뿌리반 같이 올라가면 항아리 기도했는데 속도원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단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문자 와서 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속도원들 위해서도 같이 항아리 기도하시든지 아바타 기도하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3주 동안 특심한 마음 가지고 기도의 제단 쌓으니까 편하게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좀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때론 하나님 영적으로 충전해라 하시면 영적으로 충전하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나를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늘의 도구,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